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성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이 메마른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저희들을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단하고 지킬 때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평안과 안식과 건강을 주시고 그 크신 은혜 안에 살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은혜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박정수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악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돌교회는 선교하며 인물을 키우고 나누고 베푸는 교회입니다.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진리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12개 사역국과 10개의 지역을 축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박성원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선한 열매로 채워주소서. 김영준 원로 목사님 지금까지 은혜로 함께 하신 주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평생의 성령 충만함과 제로면 선교센터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 추수감사 찬양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 팀에서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행복한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1:1 양육과 알파 코스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믿음이 바로 서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12월 12일 희망 콘서트 준비 중입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순조롭게 준비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그 섬김이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하느들의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시며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말씀을 통해 해결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달리다 굼 깨어라 일어나라. 이 음성이 여러분과 가정과 인생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음성이 들릴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의 그림자들이 사라지고 영광의 광채가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리스도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날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간증 영상을 통해 먼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 중간고사를 앞두고 일요일에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친구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며 같이 갈래 하는데 저는 그저 바람도 쏘일 겸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친구의 같이 갈래 이 한마디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후 교회는 나의 집이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신앙생활을 잘한 건 아니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며 직장생활로 바빠지자 차츰 교회와는 멀어졌고 결혼 후 주거지를 인천으로 옮긴 후에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첫 아이 예진이가 태어나자 문득 아이는 교회 안에서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용현동으로 이사를 오면서 산들교회에 등록해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학교 앞에서 작은 주먹밥집을 운영했는데 코로나로 학사 일정이 파행을 겪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사기를 당해 큰 빚까지 지게 되어 법정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살아야 하기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도 소원해졌습니다. 3년 후 일부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금으로 급한 빚부터 해결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강단 기도 선포 중 법적인 소송권 다 해결될지어다 하실 때마다 엄청 크게 아멘을 외쳤습니다. 그렇게 버거운 날들을 보내던 중 1:1 제자 양육 제안을 받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직 많이 힘든데 여유가 없는데 핑계를 댈수록 마음이 더 힘들었기에 그래 더 늦기 전에 해보자. 숙제하는 기분으로 하자. 드디어 양육 첫날
일을 마치고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양육자 김영희 권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현관문에 이희숙 집사님 사랑합니다 라는 문구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순간 하루의 피로가 싹 사라졌습니다. 매번 방문 때마다 대접을 받으며 말씀의 생수를 마시니 바닥을 쳤던 자존감이 살아나고 예수님이 점점 크게 다가왔습니다. 1:1 제자 양육은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따뜻한 위로자를 보내주셔서 내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해주신 귀한 자리입니다. 고난이 저에게 축복됨을 알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영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이희숙 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1:1 양육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함께 1:1로 개인적으로 개인 두 분만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에서 멘토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은혜 나누는 겁니다. 우리 누구든지 언제든지 우리 산돌교회 알곡교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애를 1:1 양육 가운데 또 양육하시는 분과 또 동반자로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나누다가 예수 사랑의 잔치 또 그동안의 감사절기를 보내면서 또 다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 교회가 나누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지상교회들의 모델이 되는 교회이고 그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도행전은 사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들이 섬겼던 초대교회의 이야기고 또 사도들을 섬기게 했던 성령님이 역사하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때마다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정말로 초대교회의 삶, 초대교회가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산돌교회가 선교하고 사람 기억을 나누는 가운데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인생이 겪게 되는 이 첫 번째 죄의 문제와 또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사마리아 땅과 온 유대 지역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유대 땅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15장인데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거든요. 한 절반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간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역사의 중간 점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구원받는 거냐? 아니면 예수를 믿더라도 뭔가
뭔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뼛속까지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지키는, 할례를 받은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이 뼛속까지 율법과 선행,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를 믿더라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고 율법과 할례는 꼭 기본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이 더럽고 불결하기 때문에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손도 만들지 않았고 같이 식사하는 건 어림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용납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실제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베드로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았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나바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오늘 본문 계속 이어서 그동안 있었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있었던 역사들을 보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다 같이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나바와 바울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경험한 이야기, 그걸 나누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놀랍게도 성령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이방인들에게도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걸 체험해가지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보고를 들은 유대인들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왜? 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은요, 절대 구원받지 못할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지옥의 땔감이었어요. 지옥의 땔감. 얼마나 모욕적인 겁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겼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맺던 걸까요? 장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자기들만의 전유물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든 신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직 교회밖에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행전 15장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초대교회가 같이 논의한 내용인데요. 그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말하면 총회장격인 분이 야고보였습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이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오늘 그것이 13절 15절 말씀인데요. 13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아멘. 자, 참고로 여기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입니다. 형님급 벌되는.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이미 헤롯 왕에 의해서 첫 번째로 순교를 당했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본래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초대교회의 대표격, 총회장격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고보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방인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도 부르셨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행하지도 않았던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수많은 기적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조작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유대인에게 내렸던 성령 하나님을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동일하게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한 것들도 전도하다가 체험한 것 주관적인 간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단순히 주관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요, 주관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일치하는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들, 기도하다가 찬양하다 체험한 이 주관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야고보가 보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체험한 거,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간증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들과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성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에, 처음 예수 믿을 때에 뭔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신 것 같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나 간증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일치하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근거는 단순히 주관적인 것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 성경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개인적인 신앙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늘 그 말씀이 맞구나, 정말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고보 사도가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 증거로 얘기하는데 본문 16절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워 일으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함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들은요 이미 하나님이 오래오래 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냥 우연히 그냥 불쑥 온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어디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다 예언한 대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주제는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예요.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의 주제는 뭐게요? 예수님이 오셨다, 오신 예수님이에요. 자, 그럼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 예수님이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는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했지만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기쁨이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야고보 사도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본문 19절로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자, 첫 번째는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래요. 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를 판단하면 안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저 인간은 천국 가면 안 돼. 다른 인간은 몰라도 저 인간은 안 돼.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인간이 천국 못 가게 끄잡으려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이 천국 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믿은 우리가 괴롭게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믿었잖아요. 뭐 먼저 믿었다고 해서 성적이 좋아서 먼저 믿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먼저 믿은 것뿐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시험 봐서 1등, 2등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해서 늦게 믿은,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예수장처럼 오신 새가족들을 괴롭히지 말아야 돼요. 이상한 법칙을 적용해 가지고 어떤 율법을 가지고 얽어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살아서 사는 거예요. 복음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율법을 통한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교회는요, 자 보세요, 착한 사람 만드는 곳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는 곳이에요. 윤리 도덕적인 설교는요, 교회 밖에도 절에 가도 들을 수 있고요, 유교 가도 들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요, 하나님 나라 구원의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도요, 너무 윤리 도덕적인 설교만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은 절대 다른 일 하면 안 된다. 주일날은 100원짜리도 사 먹으면 안 된다. 주일날은 심지어 그 다음날 시험이 있어도 공부하면 안 된다. 율법적인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복음의 본질은 사라지고 율법에 매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부모님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잘 섬기려고 했던 좋은 취지는 알아요. 그러나 본질을 외면한 채 율법에만 매이면 안 되는 거지요. 예전에는요, 교회 나오면요, 교회 다니면요, 아이들도요 주중 예배 다 드렸어요. 주중 예배 다 드렸어요. 주중에도 예배 드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가 군대 갈 때만 해도요, 군대는요 사실 종교 활동이 주일만 허락됐잖아요. 막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그날 수요 예배 못 드리면서 그 보초 쓰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막 큰일 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주중 예배 소요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주중 예배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가장 은혜 받았던 것이 주중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였어요. 수요일 저녁 어린이 예배 때 은혜 받았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말씀, 그 말씀에 큰 은혜가 됐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 나중에 믿은 분들에게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마음으로, 나도 처음 교회 나왔을 땐 저랬지, 나도 옛날에는 그랬지,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덮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 한 번도 안 빠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천국은요, 단순히 11조 한 번도 안 빠져서 적금 붙듯이 붙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교회 빠지지 마라, 헌금 떼먹지 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것을 강조해 주셔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헌신 봉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원받는 자는 구원받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과 생활, 믿음과 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우선적이지만 생활도요, 구원받은 자답게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활이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더라도 구원받은 자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초 문제, 술, 담배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술, 담배를 끊어야지만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술, 담배를 해도 구원을 받습니까? 정확히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네요. 나는 아직도 담배를 피는데, 나는 아직도 술을 먹는데, 나는 아직도 도박을 하는데 교회 나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다 정리하고 나와야 될까?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는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할 수가 있지만은 정확히 말하면요, 술, 담배를 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 담배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술,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술, 담배 하시는 분이 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 담배가 구원과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전혀 상관없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술,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술, 담배를 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정말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예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술, 담배와 같은 것을 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제가 금요일 기도회를 마치고 한밤중에 용현동에 있는 포장마차에 가서 술잔을 기르고 있다면 그것을 지나가는 성도님들이 볼 때, 야, 우리 목사님 오죽 힘들었으면 저렇게 술잔을 드실까? 위로해 주실까요? 아니면 아니 목사가 어떻게 술을 먹어? 정죄를 할까요? 저는 술을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안 마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질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야고보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 지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29절 말씀 읽어볼게요. 29절 말씀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이런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다면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유한한 존재예요. 물질도 유한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심지어 집사이고 봉사도 하면서도 아직도 점집을 기웃거리고 아직도 자녀들 결혼시킬 때 궁합을 따지는 분이 있어요. 왜 따지냐고 하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따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사람들 단순히 운이나 요행을 따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인도함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요, 욕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음행을 멀리하라 말씀합니다. 음행. 우상 숭배와 음행은요, 같이 가요. 같이. 구약 시대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꼭 음행을 했어요. 음행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 제사에서 그 신전 여자들과 음행하는 것들을 전혀 양심의 가책을 가지 않고 마치 그것을 제사 의식의 하나로 생각했단 말이죠. 여러분, 음행은 반드시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그러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노맨스다. 여러분, 노맨스고 뭐고 떠나서 음행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관계 이외의 것들은 다 음행이에요. 왜냐하면 음행을 통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음행이에요. 모든 죄들은 다 몸 밖에서 있지만은 음행은 몸 안에서 거룩하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언제 천국 갈지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몰라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또박또박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내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우리 봉사할 때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면 지치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시간을 내 봉사하는 것도 이게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물질로 헌신하는 것도요, 내 물질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물질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일까? 이거 알려면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간에 우리 정책당회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1박 2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향하신 뜻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장로님, 또 기도하는 재직들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재직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일보 겨자씨에 실린 글입니다. 삶이 힘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시골길을 가다 보니까 풀밭에 누워있는 소가 있는 거예요. 이 소를 보자마자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이 삶에 너무 피곤하고 찌드니까 저 푸른 초원에 풀 뜯어먹고 있는 소를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였던 거죠. 너무 편안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똑같이 소원을 빌었어요. 하나님, 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야기니까 결국 소가 됐대요. 그런데 한 사람은 몸도 마음도 소가 됐는데 또 한 사람은 몸은 소가 됐지만 마음이 소가 안 된 거예요. 몸도 마음도 소가 된 사람은요, 먹을 걱정 입을 걱정 필요 없어요. 막 먹을 때 먹고 잘 때 자고 풀밭에 풀 떠먹고 얼마나 편안하게 보내는지 몰라요. 근데 몸은 소가 됐는데 마음이 소가 안 된 분은요, 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먹고 놀아서 되겠나?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고민을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단순히 몸뚱아리에만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먹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나서가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시간 내서 잠자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되지요. 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지요. 또 물질을 또 구별해서 또 헌신해야 되죠. 이것저것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에 하니까 불편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행한 사람이에요. 진정한 행복은요, 몸이 편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불편함보다 정말로 비참한 것은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은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이 땅에 썩어질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속상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섬기기로 했으니 우상은 떠나고 음행은 멀리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진리, 이 진리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 나라 소망하십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도.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도 주님께 예수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우리 두 손 들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 시간 눈을 감고 두 손 가슴에 모으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썩어질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음행을 떠나고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에 소망 들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하셔서 통성이 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음행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음행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을 잘 발견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먼저는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들게 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나쁜 세포도가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염증이나 통증이 있다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세포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상처받은 것들을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우황장애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에는 오직 주님 덕분에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덕분에 가정마다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각 심령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 행복하는 만 악한 것이 있다면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이 있다면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 특별히 자녀손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려는 것들이 있다면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김용숙님, 성현민님, 손정희님 비롯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서로들을 위해서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교회 주신 3대 비전을 기도하는 마음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예배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추수감사 찬양축제 권사의 주관으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12월 첫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온 가족 월상 예배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함께 가족 식사권 추첨도 하고 또 교회학교 다니엘 기도회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구 소식입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보면 2025년 사역 신청서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사역 부서가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곳에 해당란에 표시하셔서 시간 되실 때 교역자들에게나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봉사 사역국에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선교사역에서 주관하는 2025년 해외 봉사단을 모집합니다. 캄보디아 포이페 지역인데요. 기간 참고하시고 또 우리 담당하시는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사역부에서는 주일 알파 진행 중에 있고 특별히 알파 수련회가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봉사사역부 시니어 건강대수 진행 중이고 교회 성장사역부 구역장 성경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주방사역국에서는 다음 주 토요일날 오는 토요일날 교회 김장 계획되어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교회가 3대 비전에 맞춰서 지난번에 선교하게 하소서 선교주의를 했고 선교 부흥회했고요. 또 사람 키우게 하소서에서 장학주의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을 돕게 하소서라는 나눔의 주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사단번 희망인증을 통해서 그동안 나누는 일을 감당했는데 이것을 좀 더 공식화해서 우리 나눔주의를 12월 둘째 주일 12월 8일 주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 준비해 주시고 또 희망인천에 준비하고 있는 제12회 희망 콘서트 12월 10일 6시에 있습니다. 우리 조혜련 집사님 오시는데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단번 희망인천에서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그분들이 섬길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얼마든지 기부금을 또 납입 증명을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희망인천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일에 우리 교회가 또 희망인천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신임 집사 대상자들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집사 대상자는 교회 등록 후 1년 이상 된 분들 중에 세례받은 분, 입교받은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또 유아세례 신청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12호로 말씀 묵상을 활용해 주시고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 헌물 드렸던 것 중에 쌀 319kg를 부평역에서 노숙자 무료급식 하시는 비전 공동체에 어제 전달해 드렸습니다.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제로만 성교센터를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8시 기도와 주일 예배 기도 특별히 입원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신순자 집사님, 장정주 집사님, 김성분 성도님을 비롯해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출산한 가정이 있어요. 우리 송하진, 정은혜 성도님 가정에 또 우리 송수희 집사님, 탁선정 권사님 가정에 우리 송태율 우리 지난 11월 18일 날 출산했습니다.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전하고 다 귀한 되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그동안 우리가 환우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우리 퇴원해서 예배드린 집사님 계십니다. 우리 염석진 집사님 계시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힘내시라고 한번 우리 염석진 집사님, 송은자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힘내십시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곳.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 다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살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사람들께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자녀손들 위해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항상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